창세기는 우리 지금 계속 창세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우리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근본 또는 본질, 이것이 뭔가에 대한 말씀들이죠. 온 우주,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해와 달과 별과 또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우린 지난 시간에 에덴 동산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에덴 동산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기쁨과 또 사람들의 그 기쁨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완벽하게 지어진 동산이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에 따라,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완벽한 솜씨를 가지고 이제 이 모든 만물들이 지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났고 하나님으로부터 근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그렇게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신다면 오늘 동시에 여러분이 믿는다고 고백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또 그들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이것 역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제도라고 말합니다. 보통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만인가요?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통법규 한번 어긴 것은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죠. 벌금이 200불, 300불씩 나온다 그러면요. 그런데 자기 인생에서 매우 소중한 선언을 했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소 라고 하는 약속 하나 어긴 거는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주도하심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19절에는 주 하나님이 만드셨다. 21절에 주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고 22절에 주 하나님이 여자를 데려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왜 결혼을 주셨는지, 또 이 결혼이 과연 우리 성도의 삶에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의 삶에서 과연 이 결혼이 왜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때로 그냥 혼자 살게 하시지, 저 목사도 바울처럼 그냥 혼자 살게 하시지, 왜 굳이 다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게 하셔서, 그죠? 왜 이렇게 살게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아멘. 아마도 처음 창세기를 읽었던 사람들은 오늘 2장 18절 말씀을 딱 읽으면서 무척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지금껏 자기가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보기에 좋았다, 좋다. 심지어 제6일째 기록에는 심히 좋았다, 정말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엿새째 날의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창세기 2장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오늘 18절에서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가 어떤 것이 안 좋다고 하신 거예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어요. 여기 좋다라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토브는 좋다, 그냥 내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좋은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좋다라는 말은.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어떤 것을 보고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다라는 말 속에는 그냥 마음에 들다 안 들다라는 뜻보다는 선하다 또는 그 자체로 온전하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가 혼자 있는 거는 토브가 아니고 로 토브예요. not good이에요. 그냥 하나님 마음에 든다 안 든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실제적으로 그 삶의 남자 안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뭔가 부족하다. 온전하지 않은 상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혼기가 이미 찬 여성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미 찬 남성들을 보면 뭔가 좀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엿새 동안 모든 것을 다 지으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구석이 하나 있어요. 우주나 해나 달이나 별이나 하늘과 바다와 땅과 동물과 식물과 심지어 에덴 동산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을 거기다 놓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장까지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시더니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 아담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온전하지 못하다. 이건 충분하지 못하다. 뭔가 좀 모자라다. 뭐가 모자란다는 걸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창세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항상 복수형을 썼어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복수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어요. 하나님은 원래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신 분이셨어요. 그죠? 그런데 인간을 지어놓고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데 인간이 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모자라는 거예요? 함께 할 어떤 또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하겠구나라는 겁니다. 그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에게 그를 돕는 사람, 그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내야 할 사람이 필요하구나라는 거예요. 그동안 기독교는 특히 한국 기독교는 좀 가부장적인 전통적인 그런 사고들 때문에 오늘 본문의 18절에 있는 하나님이 내가 그를 위하여 그를 돕는 자, 곧 그에게 알맞은 자를 내가 만들어 주어야겠다라고 하신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매우 여성을 가리키면서 자격이 낮은 존재로 해석을 해왔어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설교하실 때 남자가 1에서 9까지 능력에 따라 1인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은 9도 있다. 그럼 여자는 뭐겠느냐 숫자가. 여자는 뭐예요? 여자는 0이다 이러면서 1에 붙으면 10이 되는 거고 9에 붙으면 90이 되는 거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설교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절대로 그렇게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면서 남자를 보면서 혼자 있는 게 안 된다. 저 혼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공존하시듯이 저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뭔가 모자라. 그래서 그에게 공동체가 될 사람을 만들어준다는 건 성부께 성자와 성령이 있으시듯이 남자에게도 여자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자격이 절대로 여자가 낮거나 무시되어야 할 존재로서 있어야 한다는 뜻이 결단코 아니죠. 그러니까 특히 여기 돕는 배필, 영어로는 헬퍼라고 또 번역되어 있는데 이 번역도 저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어로 여기 쓰여진 돕는 자라는 말은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에제르. 그런데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돕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게 주어진 어떤 돕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온 그 도움, 그것을 에제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을 또는 돕는 자라고 했다니까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선 개역개정으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저희 새 번역으로 되어 있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뭐라고요? 주님이 도우심이라고요. 여기 쓰여진 도움이라는 단어가 에제르예요. 돕는 자가 나보다 급이 낮아요? 아니라니까요. 또 모세는 자기 아들 이름을, 둘째 아들을 엘리에젤이라고 지었어요. 에젤. 여기도 에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의미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에게 건져주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돕는 자라니까요. 그러면 지금 아담에게 돕는 자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서 오는 그런 존재로서 아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코 여자는 남자보다 저급하거나 낮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번역이 그냥 헬퍼가 아니라 파트너 또는 카운터 파트너라는 단어가 쓰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자가 아담에게 오는 것인데, 만약 아담에게 이 귀한 여자를 주실 때 그냥 요즘 디지털 세상 아닙니까? 그냥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쫙 다 바뀌듯이 그냥 하나님이 버튼 하나 딱 누르면 바로 오게, 그렇게 하면 아담이 이 귀한 도움을, 그 귀한 도우심의 소중함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 가치를 까먹을 수 있어요. 그죠?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고 마치 이제 막 대학을 입학한 새내기들에게 교수님께서 프로그램을 딱 해가지고 이거 앞으로 이 대학 공부가 얼마나 어려울 것인지, 얼마나 험난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주시듯이 마치 아담에게도 하나의 프로그램 하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가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하나님이 아담 앞에 동물들을 막 보내주셨어요. 아마 이 동물들은 지구촌 전체에서 왔다고 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아마 에덴 동산이 지어졌으니까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나온 동물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많은 그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다 지나갔을 테니까 그 퍼레이드 길이가 아마 한 10마일 정도 되지는 않았을까 싶어요. 예. 코끼리도 지나가야 되고 기린도 지나가야 되고 다 지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20절의 말씀을 참고한다면 아마도 그 동물들은 암수 서로 정답게 그렇게 아담 앞을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아담은 그 동물들 하나하나를 지나가면서 이름을 짓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이름을 짓는다는 이 말은요, 그냥 저 새는 짹짹짹우니까 나 짹짹이 저 새는 뜸북뜸북우니까 뜸북이,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게 아니고요. 샘족 문화권에서 이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특징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나 그렇게 지을게 하는 뜻이 아니라 그 이름을 짓는 사람이 이름을 받게 되는 그 대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살펴보고 그 특징을 그리고 그 성격을 분명히 안 상태에서 그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의 소망, 미래를 결정하는 차원에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다는 의미는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그 이름의 의미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은 동물 하나하나를 그냥 지나가다가 짹짹짹우니까 짹짹이가 아니라 그 동물의 내면과 성격과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래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그 운명을 결정지어주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그죠? 어둠을 밤이라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어둠과 낮과 밤이 공존하면서 어떻게 돼요? 시간이 이루어지듯이
그런 형태로 지금 아담은 동물 하나하나를 그렇게 살펴보며 그들의 삶을 정확하게 특정 짓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일들을 하면서 크게 자기 마음에 두 가지 깊은 깨달음이 생겼을 거예요. 어떤 깨달음일까요? 아무리 수많은 동물들이 10마일 퍼레이드를 펼치고 암수서로 정답게 다녀도 그들 가운데 나와 맞는 짝이 있다 없다? 없다. 있으면 안 되죠. 짐승같이 돼버립니다. 예. 있으면 안 되죠. 없구나. 또 한 가지 깨달음이 생겼을 겁니다. 저 새들과 저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누구는요? 나는 짝이 없구나. 예. 그 깨달음이 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이 갑자기 여자를 짓는 문맥에서 갑자기 동물들을 앞에 지나가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아담아, 너는 반드시 너와 함께하는 여자가 있어야 한단다. 배필이 있어야 한단다. 그거 한번 너 스스로 한번 살펴보렴 하고 동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은 그 마음에 점차 하나님이 지어주실 그 배필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뚜렷하게 생기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질 짝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아담은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하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기반하여 우리 결혼하지 않은 남자 청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아내를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지 여러분의 태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여자를, 나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여성을 내 아내로 맞이할까가 아니라 내가 그를 하나님이 주신 자로 여길 수 있는가 하는 태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되실 분들 또는 그렇게 되신 분들이요, 여러분도 함께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결혼하게 되면 내 아들을 빛나게 해줄 어떤 여인을 누가 데리고 오나,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이 어떤 여자일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의 아들이 그 결혼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한 남성들이요,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여자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학대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뭐와 같은 거예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한 설교자는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자를 학대하는 남자는 동물과 같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동물을 업신여기는 말이다. 왜냐? 동물도 자기 아내를, 자기 짝을 아낄 줄 아는데 자기 짝을 아낄 줄 모르는 남자는 동물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 결혼한 여성분들이요, 만일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업신여기거나 학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없는 사람 취급하거든 대놓고 말해 주십시오. 이 짐승만도 못한, 저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바예요. 이제 아담이 준비되었습니다. 마음이, 태도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은 하나님이 처음에 남자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에서. 정확하게는 뭐였죠? 이 헬라어 단어, 히브리어 단어로는 먼지, 티끌, 거기에서 남자를 만드셨어요. 이제 여자는 어떻게 만드시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아멘.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번역된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에 번역에 한 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번역이에요. 뭐 영감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번역상 이걸 좀 잘 번역하면 좋았을 것을.
한국어 성경에는 우리가 분명히 우리 오늘 읽은 대로 하나님이 남자가 잠든 사이에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갈빗대의 하나, 갈비의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여기서 갈비라는 뜻의 히브리어 젤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젤라라는 단어를 해부학적인 의미에서 갈비뼈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뽑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번역을 하고 났더니 마치 갈비뼈 하나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요술지팡이로 뾰로롱 해가지고 여자 만든 것처럼 보이잖아요. 갈비뼈 이렇게죠. 해리포터 같이. 그죠? 아니면 또 이런 이 번역들 때문에 어떤 생각들이 나오게 됐냐면 남자는 하나님이 갈비뼈를 남자에게서 하나 뺐으니까 어떻게 돼요? 해부학적으로 남자는 여자보다 갈비뼈 하나가 적다라는 가짜 뉴스가 퍼진 거죠. 존 월튼이라고 하는 성서 주석학자가요, 이 히브리어에 있는 이 젤라, 갈비뼈에 해당하는 이 젤라라는 단어는 그걸 유념해서 쭉 살펴본 결과 이거는 이제 이 젤라라는 단어는 갈비뼈라는 해부학적인 의미에서 갈비뼈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문맥 속에서는 사이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한쪽 사이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갈비뼈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이드의 한쪽 사이드를 뽑아서 이런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창세기 2장의 어떤 다른 구서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담을 둘로 가르시고 그 중에 한 상체 또는 하체를 취하셔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이 꺼낸 것은 갈빗대 하나가 아니라 살과 또 근육 또는 피가 묻은 갈비 한 움큼, 한쪽 사이드를 이만큼 한 움큼 확 꺼내버렸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들었던 아담이 일어나서 여인을 보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해요?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뼈와 살과 근육이 한꺼번에 붙은 채로 핏째 그냥 덩어리를 콱 끄집어낸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먼지와 티끌을 재료로 하여 그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를 만드실 때는 그 남자의 한쪽 사이드, 뼈와 살과 근육을 확 꺼내서 남자 자체를 재료로 하여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는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특징을 공히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요. 창세기 1장 27절의 선포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3절에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르겠다. 지금 아담이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매우 분명해지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쉬, 여자는 이샤예요. 내가 이쉬니까 너는 이샤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서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아담은 동물의 이름을 짓듯이 자기가 더 높은 지위에서 동물들의 이름 지어주듯이 여자의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너는 나와 같은 존재, 나에게서 나온 우리와 같은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쉬니까 너는 이샤야, 같은 카운터파트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가 너무나 적절한 말을 했어요. 제가 번역을 잠시 해봤는데 이렇게 됩니다. 여자는 남자를 다스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의 머리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대로 여자는 남자에게 짓밟혀서도 안 된다. 여자가 남자의 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자는 남자와 동등하며 남자의 팔로 보호되어야 하며 그의 심장 가까이에서 사랑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의 옆구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렇게 분명하게 오늘 본문 한 단어를 정확하게 좀 해석해내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다시 읽어보니까 이 본문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냥 갈빗대 하나로 이렇게 뾰로롱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 옆구리에서 뼈와 살과 근육을 끄집어내어 여자를 만들었다 라는 이 구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창세기의 아담 말고 자신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옆구리를 내어주고 거기에 심한 구멍이 뚫려 피와 물과 모든 것을 쏟아낸 한 남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원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분이었는데 죄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그 아버지를 떠나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신 분, 그래서 아담처럼 잠드셔야만 했던 분 누구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우리 주님과 그 주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54장 5절에도 보면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또 예수님은 한 영혼이 예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것을 결혼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도 보면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이를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니 그때 금식할 것이다 하면서 레위라고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돌아오는 것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혼인잔치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바울은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함께 혼인시켜주는 일을 사도들이 지금 하는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이렇게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에 관한 장면만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아내로 맞이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깨뜨리신 것과 같아지는 본문인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 거죠. 그렇게 이 본문을 가만히 이해하고 창세기 2장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사실 처음에 창세기 2장을 읽을 때는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았어요. 2장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에덴 동산 짓는 이야기를 하시더니 흙으로 사람 만드는 이야기 하다가 내가 이제 여자 만들어줄게 그러다 갑자기 동물들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뭐 갈비뼈에서 뭐 이게 뭔 얘기야 도대체 처음에는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났더니 우리 오늘 본문 읽은 18절 바로 앞에 17절에 뭐라고 돼 있었죠?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해놓고 여자 만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에덴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저 짐승들과 같이 살게 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내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어 그들과 인간과 결합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에덴을 회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본문이 또한 오늘 본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다 말이 맞아 들어가요. 철저하게. 창세기 1장에서도 우리가 보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그냥 천지 창조하실 때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막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구속의 역사에 따라 그 모든 계획들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구원이 되어 에덴이 우리에게서 회복되고 있는지를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기 만들어지는 장면에서 하와가 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한 적이 있어요? 네, 저 아담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하와가 아담을 선택했나요? 아담 역시도 하와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서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아담의 뼈와 살을 취하여 거기서부터 만들어낸 거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선택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부터 우리가 지어진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린 지어진 존재니까요. 바로 이러한 고백을 통해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창세기 기자는 결혼을 선언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멘. 아담과 하와는 비록 둘 다 벗었을지라도 자기 살과 자기 뼈예요. 그 사람이 나고 내가 그 사람이에요. 어쩌면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숨기는 것도 없죠. 그러니 부끄러울 것도 없을 거예요. 뭐 비상금 숨긴다고 양말 밑에 돈 집어넣은 것도 없고 남편 몰래 통장 하나 만들어 놓은 것도 없고 그래요. 뭐 부끄러울 게 없어요. 처음에 부부의 관계는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늘 의문이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 현실에서 결혼을 보면 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나요? 여자가 부모를 떠나나요? 여러분 미국에 우리 여자 집사님들 미국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남편 하나 보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로 현실에서 보면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편에게 가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아담에게 지금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된다는 얘기를 하나요? 말이 안 돼요.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여러분 누가복음의 족보 지난 금요일 예배 때 우리 함께 나눴는데 누가복음 족보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쭉 올라갑니다.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 하다가 결국 아담의 아버지가 있다 얘기를 하죠. 거기에 아담은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아담이 아버지를 떠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본문 역시 앞에서 우리가 읽은 바대로 구속의 관점에서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그 동등되심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버지를 떠나 누구를 맞아들여요? 교회를 맞아들여 그와 한 몸을 이루시는 거죠. 에베소서 우리 1장 2장에서 분명히 봤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부족한 분이에요. 스스로 부족함을 취하셨어요. 교회가 없으면 나는 온전한 인간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머리뿐이시니까. 그래서 그와 한 몸을 이루기로 작정하시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 구속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는 결혼을 다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결혼으로 시작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구속의 교회의 구속의 역사가 결혼과 같고 또 결혼 속에서 우리는 구속의 역사를 보기도 하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구속의 역사가 결혼이라는 관념을 통해서 쭉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 되시고 교회가 그의 아내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죽어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그때 그곳에는 결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한 여인이 한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죽어서 동생과 살았습니다. 또 살았습니다. 5번, 6번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죽어서 부활하면 이 여인은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죠? 에이, 니네는 부활이 뭔지를 아직 몰라 이러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부활한 때에는 결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부활의 삶에는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는 게 있을 수 없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만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가 되어 그 결혼 관계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가 종착역이고 시작점은 어디였어요? 창세기였어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결혼이라는 삶을 통해 우리 구속의 역사를 살펴보고 이제 이 결혼 생활이 다 끝나는 그 시점에는 누가 우리의 남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남편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지긋지긋한 남편과 때로는 내 속을 바글바글 끓는 아내와 함께 부부의 연을 맺어 사는 것은 언제까지예요? 이 땅에 살 동안. 저 하늘 날아가면 그냥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신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을 잠시 있다가 이 땅에 있을 것이라고 해서 결코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결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결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하고 똑같죠? 그리고 32절 시작.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맺는 관계,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신 일, 또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신 일은 오늘 결혼의 제도를 통해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해야 할 관계가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똑같이 닮아서 하마 오른쪽 궁뎅이가 가장 닮은 게 뭐예요? 하마 왼쪽 궁뎅이인 것처럼 똑같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설명을 하다가 분명히 남편과 아내 관계를 설명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그러다가 갑자기 이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야 라고 또다시 정의를 내려버린 거예요. 너무 똑같이 닮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에베소서 5장 22절과 24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 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24절.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왜 갑자기 말씀이 적어지시나요? 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이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같이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을 주신 목적은 매우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결혼을 주신 거예요?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살기 위하여 그 거룩한 모습으로 오늘 결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어져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으로 지어져 가라고 하기 위해서, 그 거룩을 위하여 오늘 여기서 결혼 제도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지어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걸맞는 신부의 모습에, 그 거룩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려다 보니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성인 군자로 완벽한 모습을 갖고 있으면
내가 거룩해져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이 원하는 그 최고의 이상형의 외모와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주면 여러분이 거룩해집니까? 아니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표독스럽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누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결혼의 삶에서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랑과 인내와 화평과 기쁨과 이러한 것이 얻어지라고, 예수님 닮으라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걸맞게 모습이 갖추어지라고 오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면서 저 사람 참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거룩해 지내라고 고생 많다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해요? 나의 이득, 내게 주어질 어떤 이익. 부모님들도 아들, 딸 결혼시킬 때 누구랑 결혼시키면 내 아들이 빛날까? 누구랑 결혼하면 내 딸이 빛날까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빛나요?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돈을 안 벌어주거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역시 하나님은 내가 돈 없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돈 없는 남편을 주셨구나. 아내가 맨날 바가지를 긁거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 옆구리가 아프도록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라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함을 향한 통로구나. 여러분의 배우자가 못나면 못날수록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이 정도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거룩해지지를 않을 것 같으니 하나님이 내게 이 사람을 주셨구나.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속을 썩이면 썩일수록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십자가 뒤로 피하시라는 거예요. 주여.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하면 시험 들 것 같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어느 날, 그 전에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을 못 봤어요. 그리고 그날 제자들이 먼저 모여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하니까 도마가 예수님이 어떻게, 난 못 믿어. 내가 보고 내가 좀 만져보기라도 해야 믿을 것 같아.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야, 넌 꼭 봐야 믿겠니? 하고 자기의 옆구리를 들쳐 보여주십니다. 만져봐, 봐봐.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우리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되 이 정도 사랑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의 아내가 당신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하거든 옆구리를 들춰보이며 내가 너를 위해 고통당했어. 내가 너 만드느라고 내 가슴이 완전히 무너졌어. 할 정도로 좀 사랑하면 안 될까요? 언젠가 여러분의 남편이 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니? 라고 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듯이 나 당신을 위해 완전히 새 삶으로 살았잖아. 다 순종해줬잖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부로 맞이하시고 우리 안에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하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주의 신부로 맞아들여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주의 옆구리를 깨뜨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조성하시고 세우시고 받아주신 주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위하여 자기 몸을 깨는 순간까지라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우리 아내들 또한 남편과 그를 섬기며 존경하며 또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